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번 듣기도 했고, 네, 정말로 우리가 그래도 사복음서는 나름 계속 읽어가니까, 네, 거기서 정말로 많이 많이 읽고 많이 많이 알기도 하고 많이 많이 듣기도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함께 어느 친척집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친척집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 이제 혼례 잔치에 참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혼례 잔치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때 유대 혼례 잔치에는 그 남편이 이제 아내를 데려서 와서 거기 신랑의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다른 사람들을 다 모셔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일단 신부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이 있고요. 정결 정혼, 그러니까 약혼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1년 동안 그 서로를 만나지 않고 지켜주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 각자의 집에만 있고 만나지 않는. 근데 그 기간은 근데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상태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집에 데려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신랑은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도 그런 남자 쪽에 그 아버지가 하는 그런 잔치였을 겁니다. 네.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 앞에 1장에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죠. 네. 그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냥 이때는 부름만 받았을 뿐 이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거나 뭐 구세주라거나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혹은 이 랍비 이 선생님 뭔가 다르다 약간 이 정도만 알 뿐이었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아직은 알지 못할 때였어요. 네. 그때 네, 이 혼인잔치에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물을 마시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포도주에 물을 섞어 많이 희석해서 일반 물처럼 마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약 때부터 이 포도주는 굉장히 기쁨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잔치하거나 축복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늘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였어요. 늘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게 돼버렸죠.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네. 이건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닐 수 있지만 뭐 누가 초량 뭐 이걸 준비한 사람이 너무 적게 왔다. 근데 뭐 초대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우리의 삶에는 이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이 덜컥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걸 막 범인 찾기, 막 원인 찾기로 들어가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게 뭐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이고 혼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가 초청한 그 사람들을 내 아들이 결혼하는 그곳에서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부들, 그러니까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주인공도 아니고 뜬금없이 그냥 거기에 참가했었던 예수님과 그 어머니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부부는 어디 갔을까? 정작 자기 잔치인데, 자기 결혼식 하는 잔치인데 이들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포도주를 구하러 다녔다 뭐 이런 소식도 없고, 아버지가 뭐 딱 나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왜 그럴까 좀 의문은 들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걸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네. 4절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상관할 의지가 전혀 없으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실 일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혼례잔치의 이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로 가져가니까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린 이제 죽겠구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할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고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절해하시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가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제자가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걸 기억하고 예수님께 청하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 집에 청할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냥 가실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강권하는 것을 듣고 들어가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집에 머물고 서로 같이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루 유숙하고 가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때 원하셨던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서 상관없는 것 같이, 관심 없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선지자도 그렇고 굉장히 주님은 그때를 바라신 것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왜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론 침묵하실 때가 있고 굉장히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책 중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서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주님이 밀고 당기기를 하신다. 주님이 밀당을 하신다. 그 밀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례의 청함을 받고 이 포도주가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본심을 좀 알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개나 돼지한테 줄 은혜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막 그걸 거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구하니까 그 딸이 낫게 되죠. 그럼 주님이 진짜로 그 여인의 딸을 고치려는 의도가 없으셨을까요? 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돕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게 뭔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계속 나아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은 것 같은 그 혼례잔치에 가서도 그 혼례잔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진짜 이게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나 하는 문제까지도 주님께 다 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진심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이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뒤에를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 마리아가 그걸 정확히 알았죠. 5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 4절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5절이 지나고 나니까 7절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주님의 그러니까 하인들이 혹은 그 주님의 자녀들, 주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을 거 얘기 안 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인들을 준비시키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이 준비를 시킵니다. 이 준비가 4절에서 그 일을 거부했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어느 날 그냥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막 설교 어떤 분의 설교가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설교 막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진짜 주님께 드리면 너무 배 아플 만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께 드리기 너무 아까운 게 뭘까 지금 내 삶에서 라고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노트북이었어요. 노트북.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노트북이었어요. 그걸로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다 하니까. 근데 순간 그 노트북이 딱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광고 비슷하게 이제 간증인지 광고인지 모르게 광고를 하시는 거였는데 뭐였냐면 내가 탈북민 사역을 하는데 컴퓨터가 없다. 컴퓨터가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노트북이면 좋겠다. 나는 이제 주님께 막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서 나보고 노트북을 드리라는 말이구나 라고 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싹 정리해서 드리긴 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 주님께 드릴 마음이 막 있으니까 바로 주님이 이제 여러분 근데 이때 아까우신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괜히 기도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찌 됐든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가 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결례식을 따라 놓인 그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바울을 바꿔도 될 것을 꼭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던 것,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를 가보시면 정결례식 혼례장치 하는데 가보시면 그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작지 않아요. 요만한 게 아니고요. 한 진짜 요만해요.
여기 한 이만한 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그 6개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 일이 쉬웠을까요? 예, 하는 일 자체는 쉬웠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게 포도주랑 뭔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꼭 이런 겁니다. 그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던 것도 꼭 이런 거예요. 여러분 7번 목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꼭 요단강이어야만 해요.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그 경기도 철원 어딘가 거기에 시골짝에 있는 목욕탕에서 6번, 7번 씻으라라고 하면 여러분 씻겠습니까? 순간 가면서 생각이 꼭 거기여야만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순종의 그런 것들을 보면요, 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꼭 쉬운 건 아니고 그런 애매모호한 그 어딘가에 딱 걸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정확하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믿지 않으면 못하는 정도의 순종을 주님이 늘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6개에 다 물을 채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다음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말씀은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에 내게 하셨던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6개를 다 채워올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채워오니까, 아기까지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믿으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나의 체면과 이게 뭐 효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도대체 되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돼요. 집이 더러울 때 손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을 초대하는 것 자체는 그냥 불러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하면 이제 실례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나의 체면도 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초대를 못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줘요. 그걸 그 아들의 아버지가 시킨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혼례의 주인들인 부모가 시킨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그랬다가 그냥 물만 갖다 줬다가 욕을 된탕 먹으면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건 하인들은 이제 주인이 욕을 먹는 거고, 주인이 욕을 먹으면 그 독박을 내가 쓸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근데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종이니까. 이들에게 믿음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하는 그 순종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가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좋은 포도주였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굳이 예수님이 이거 물 갖다 버려서 이게 됐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죠. 막 이렇게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지면 흐르르르 하고 싶은 욕심이 들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냥 대충 그냥 자연스럽게 혹은 우연히 될 수도 있는 그 일이 나는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난 순종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내가 누리게 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삶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요. 그리고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구태여 다 설명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결코 나에게 해가 될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남자라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구태여 설명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귀찮기도 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믿나 안 믿나 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코치코치 캐물으면 뭔가 이렇게 나 못 믿어서 그런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무튼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심정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냥 이 사람이,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남자한테 중요한 코드는 얘가 나를 믿나 안 믿나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만 남자들은 날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도 그냥 일단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을 그냥 그렇게 보이면 다 해줍니다. 진짜 다 해줍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날 끝까지 믿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이게 증명되기만 하면 진짜 남자들은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요구하든 얘는 날 믿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믿음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해대는 말씀은 하시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그냥 생일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날 미워해서 시키는 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시키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내 체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의 문제에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선하신 예수님이 능히 그 모든 것을 알고 내게 좋은 일을 시키셨다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도 하인들은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에 동참한 자들, 그 하인들만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또한 앞에 있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했을 때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나만은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아는 주님의 그 기쁨이 켜켜이 쌓여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